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점검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그런 제목가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부부가 말이죠.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참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사람이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놨는데 빨래가 깨끗하질 않아. 빨래를 잘 못한 것 같아.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아내가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빨래를 오늘도 널어놨는데 오늘도 빨래가 깨끗하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남편은 아무 소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말이죠.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큰 소리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빨래를 널어놨는데 아주 깨끗하게 빨래가 잘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요. 문제는 옆집에서 빨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창문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그런 더러운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뜰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지 자신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14장 22절까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간에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첫 번째 주기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15장 1절부터 21장 34절까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간에 보다 격화된 두 번째 주기의 논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1차 주기의 논쟁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욥의 친구 가운데 연장자로 보이는 엘리바스가 2차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1차 변론 때의 편협되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적인 고난관에서 달라진 것은 없고 그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욥을 향해서 더욱 격앙된 감정으로 신랄하고 직접적인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그 도를 더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1차 변론 때보다는 2차 변론 때라면 그것이 더 격화가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봤던 1절에서 3절에 보면 남의 고난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엘리바스는 비교적 부드럽게 욥을 갖다가 건면을 했지만은 이제는 더욱 강한 어조로 욥을 비난합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쉽게 단정하고 교만한 말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옳다라고 확신했지만은 사실은 그는 욥의 고난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어쩌면은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의 책임과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엘리바스가 말해서 욥이 변론하는 말에 대해서 허탈한 지식으로 변명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허탄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갖다 허탄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말이죠,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적인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자신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자신이 변론을 해. 나는 이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변론하는 데 대해서 허탄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욥의 고통과 탄식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절규를 믿음 없는 그러한 말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이 허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바람의 지식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견실함이나 성실성이 없고 거짓되어 쓸모가 없는 지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주장에 대하여 외식적인 자기 자랑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말은 단순한 외식적인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갖다가 10명이나 잃은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자신의 변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은 병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이 변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의 절규가 자신의 변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 욥의 아픔과 고난보다 말의 형식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말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탄식을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탄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이죠, 아픔과 고난으로 힘들할 때 그 사람의 표현만 보고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탄식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기 전에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보다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말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엘리바스는 친구 욥의 그 변론에 대해 너는 허탄한 말을 하는 공허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동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품겠느냐? 2절 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동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 중동 지역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고 메마른 바람으로 농작물을 갖다가 말리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바람을 갖다 동풍이라. 우리가 말해 바람은 불어옵니다. 우리가 동풍이다 하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바다에서 해조류는 동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대 방향. 그래서 우리가 동풍에 불어오는 동풍.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그런 해로운
바람에다가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보다는 친구가 말이죠. 아는 사람이 공감해 주지 아니할 때 더 힘드는 것이죠. 아픔과 고난으로 상처를 입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말이야, 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가 뭘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야,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야, 어찌 보면 너가 뭔가 잘못했겠지. 야, 어쩌면 너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러의 말이 아니라 또 다른 동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메마른 동풍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바람이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되어야 하는, 넘어진 자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사람을 시들게 하는 동풍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번 엘리바스는 친구 요셉 변론에 대해서 3절에서는 무익한 말로 변명하지 말라 탁 잘라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해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이 이야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나도 이거 설교주면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이 표현이 뭔가? 이 이야기란 너야 말이지 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황하게 늘어놓을 뿐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을 갖다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로 표현하고,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변론이 허황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전혀 무익한 그러한 말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죠. 유익한 말이다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유익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유익한 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요, 말이 우리가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한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대체적으로요, 세상 사람들보다 말이 많아요. 그럼 말을 많이 한다고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진실된 말 한마디가 유익한 것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유익한 것이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유익하고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듣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허탄한 지식이다, 동풍이다, 그리고 또 무익한 말이다, 단정적으로 딱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말은 친구 욥에게 위로가 됩니다. 친구가 말이죠, 고난을 당한다,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으면 위로를 해야 되는 말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면서 친구 욥을 갖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아픔과 고난과 탄식을 이해하면서 듣고 있는가?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주는 말인가? 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인가? 말은요,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가지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생명을 주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받은 사절에 와서 보니까 경건은 판단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절에 보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친구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여기서 1장 1절에서 그의 품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믿음을 정죄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요 쉽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으시오. 그리고 어디 또 직책이 높은 교회의 직분을 갖다 직책처럼 생각해가지고 직분이 좀 있으면 믿음이 좋고 직분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말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닥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과 결박이지 저 사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이런 식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러한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판단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붙잡아주고 이렇게 씌우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 인간의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돼요. 4절 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피하며라고 말씀하고 여기서 하나님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레는 존경한다, 경외한다,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바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와가지고 말이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 자녀를 축복하고 많은 재물을 주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데에서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엘리바스의 비난은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처럼 하나님 경외함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0자녀가 죽는 엄청난 비극과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후반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찐이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질문했고 탄식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끊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외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타납니다. 내가 말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걸어가는 길이 평탄할 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고난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도 수없이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자신에게 반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묵상을 중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묵도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시아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신앙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신앙이 좀 약해질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해도 뭐 응답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막 기도해도 응답 안 하고 믿음이 시그러지잖아요. 그럼 기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살아있으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가 있고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갖다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느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고난은 기도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고난과 한난이 닥치면,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사를 드리고 일자리가 죽고 아내도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눈물이 흘러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아뢰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경외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경건은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세 번째 파트에 와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입술은 판단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죄의 증거다. 욥이
말이죠.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말이 죄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말이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은 정작 욥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이죠. 사실보다는 추측을 믿었고 위로보다는 정죄를 선택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잘못하면 엘리바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사람으로 사람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상대를 이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느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죄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말과 마음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시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인간은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친구 욥이 엄청난 고난 중에 나온 탄식, 신음을 갖다가 죄로 타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막 울부짖고 있는 것을 아예 그냥 들어보기도 안 하고 죄로 단정해버려요.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과 진문은 반드시 불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신음과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신앙은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입술은 마음의 창문과 같습니다.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분노가 가득하면 분노의 말이 나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내가 하는 말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저녁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내 말 속에 믿음이 있었는지, 내 말 속에 감사가 있었는지, 내 말 속에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는 가끔씩 자신의 말을 뒤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고난과 상집은 사람의 탄식을 정죄하지는 아니하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신의 말을 갖다가 뒤돌아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한국말에 아들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에 6절에서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네. 엘리바스 아주 말이죠. 표현력이 좋겠어.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너를 정죄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엘리바스는 욥의 말이 자신 스스로를 정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욥에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원리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자신의 말로 신뢰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신뢰를 잃습니다. 분노의 말은 관계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은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격려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진실한 말은 신뢰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은 소망을 심어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말은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쏟아보낸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잘 다스리라고 야고보에서 우리 혀를 갖다가 불의 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한다라고 했지만 바른 말을 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 욥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10편, 14편, 141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언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될 때 말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 욥을 오해했지만 오늘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 말은 결국 자신을 갖다가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성급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잡혀간 걸 따라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갈릴리 사람, 너 예수와 같은 당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부인했었습니다. 두 번째,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너는 예수와 함께 같은 땅이다. 라고 하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26장 74절에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다. 3번 부인했다. 그랬더니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의 말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해도 결국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입술에서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말로
자신을 갖다가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갖다가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고난을 인간의 지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남의 고난을 함부로 신앙과 말로 연결시켜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고난을 이해와 사랑으로 안아주고 채워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사람의 문제를 갖다가 찾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자리에 서셔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의 고난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세워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엘리바스는 친구 욥이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죄를 지었다라고 그 자신의 입술로 증명한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에 있어 누군가가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고난 중에 신음하고 탄식할 때 엘리바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어 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인생의 여정에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